자,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인데,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1장 말씀을 처음 시작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1장 1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시대가 이 사사 시대인 거예요.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재판관으로, 때로는 군대 장관으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사예요.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 다윗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기엔 예수님 태어난 곳,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곳인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의 이름은 이 빵집, 벳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들레헴, 이게 이제 빵을 뜻하는 거예요. 빵집이란 뜻. 그러니까 여기에는 밀 수확을 많이 하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명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엄청나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동네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장유 일동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가 아니고 큰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밀을 농사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밀을 잘 수확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지겠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비유적으로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 실수도 있지만 내 실수를 벗어나서 이거 상황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기근 흉년은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자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또 햇빛이 쨍쨍해야 될 때 햇빛이 쨍쨍하지 않고, 그러면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쌀을 재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이 추수할 때쯤에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쌀 농사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쌀이 다시 씨앗이 나버리는 거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튼튼하게 자라야 될 때 태풍이 와버려가지고 벼들이 다 쓰러지면 또 자랄 수가 없는 거야.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흉년이 들고 때로는 기근이 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또 잘못을 해서 실패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셔가지고 우리가 실패하거나 그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작은 동네에 어떤 한 사람이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2절 말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아내가 있었어요.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럨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동네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다른 나라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 모압은 이 베들레헴에서 사해가 어딘지 알아요?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는 소금이 농도가 다른 바다보다 한 몇 프로가 더 높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둥둥 떠 있어요. 거기서는 사람이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그냥 뜨니까. 소금이 일반 바다가 한 2%에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해는 한 5%에서 6% 정도 돼요. 그 조그만 차이로 인해서 사람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 있어. 한 그런 곳인데 죽은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데 그것만 건너면 이 모압 땅이 있어요. 모압은 이스라엘하고도 먼 친척 관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압은 먼 친척 관계예요. 아는 사람 있을까요? 누구와 어디서부터 내려왔을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지고 탈출을 해서 이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과 생긴 족속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먼 친척 정도에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모압 땅에서 가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나갈 때 아마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부유하게 나갔어요. 모압 땅에서 살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3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만 남았어요. 그러던 가운데 남편이 잃었다면 엄청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살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모압 여자 중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론과 기럨이 모압 여자들 중에 아내를 맞았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바와 오늘 말씀 이 룻기에 딱 적혀져 있는 룻이에요. 이 오르바와 룻이 말론과 기럨의 아내로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만했던 겁니다. 그렇게 산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말론과 기럨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하고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은 거예요. 여자 3명만 남은 거예요. 여자 3명만 남았을 때 어떻을까요? 그분들의 마음 엄청 슬프겠죠. 이 과부로 살아간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 3명이서.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참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만 있는데 어떻게 할지 이러던 찰나에 소문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제 기근이 끝났다라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지방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 바에야 차라리 고향 가면 우리 친척들도 있고 또 지인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사는 게 낫겠다라고 이 나오미는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 두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두 며느리들을 보니 아직 젊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고향에 돌아갔을 때 나 혼자 사는 것도 뭐 어떻게 하는데 이 외국인 며느리 두 명과 같이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 며느리들이 당할 이 고초들을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옥 불의 불쏘시개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방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며느리들을 보고 어떻게 할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젊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데리고 간다는 게 마음에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해요.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면 그 결과가 뻔해요. 사람들이 눈초리가 있고 또 여자 셋이서 먹고 사는 게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인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8절 말씀에 보면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자,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같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엘리멜렉, 말론, 기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막 시아버지는 안 봤으니까 말론과 기련에게 그리고 나에게 며느리 그 시어머니에게 행한 좋은 일, 이 선대라는 것은 선한 것, 좋은 것과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의 그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너희가 좋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남편들을 잘 보살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이 시대가 변하면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이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고부 갈등이라고 그래요. 여기 권사님도 고부 갈등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있습니까? 없다고 하지만 미묘하게 뭔가 있어요. 나는 느껴요. 아들은 느껴요.
뭐 여기 계신 분 뭐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을 텐데도 뭔가 어려워요. 시어머니는 요즘에는 이제 며느리가 어렵고, 며느리는 그 MZ 세대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가 어렵고 어려워. TV 보면 이 고부 갈등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친해지기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오르바와 룻은 이 시어머니와 엄청나게 잘 지냈던 거예요. 선대했다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 표현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한 명은 돌아갔어요.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한 명은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바로 룻이 남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봐라, 이 오르반 내 동서는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어. 너도 돌아가. 그러자 이 룻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예요. 이렇게 간곡하게 그 어머니의 이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오미가 룻이 아주 결심에 찬 그 눈빛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결심한 것을 보고 돌아가라는 말을 멈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명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여기 21절 보세요. 21절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인데 12여 년이 훨씬 지났죠. 12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나오미가 오는 거예요. 나오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말하라 불러주세요. 괴롭다는 뜻. 내 이름은 나오미 기쁨인데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슬픔이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러니까 잘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부유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 두 여자는 베들레헴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여자 두 명이서만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여자 두 명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맨 마지막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오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왜 어머니를 떠나서 가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자기 부모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길이 분명한데 왜 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이 모압 땅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땅입니다. 이 그모스 신은
어, 신에게 드리는 제사 중에 이런 제사도 있어요. 사람을 바치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 신을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루스라는 여인은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그 가정 안에서 살면서 나오미, 그리고 말론 기럨, 그리고 오르바 룻이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로 치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계속 신앙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이 환경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 모압이란 땅이죠. 그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 가정에 왔다고 해서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 또 어머니도 이 룻과 오르바를 사랑하고 또 따스하게 해주고 그런 관계들이 잘 이어져 왔던 거예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심이 깊어졌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룻이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인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와서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왔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떠나지 말고 그 땅을 지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떠났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이집트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동생이라 속여가지고 그 사라가 이집트의 왕과 결혼할 뻔한 그런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땅을 지키라고 하셔서 이삭은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무조건 떠나지 말아야 되나?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떠나야 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입니까? 야곱의 가정이 이집트로 다 건너가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서 살아라 그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 아래서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에서 아주 큰 민족으로 변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또 이집트에 가는 걸 허락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집트 가서 사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바로 왕이 아니고 헤롯 왕이 모든 태어난 아기를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천사가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이게 옳고 다른 데 이민 가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떠나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냐 차이인 겁니다. 아마 이 엘리멜렉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돌아와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머물다가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돌아가고 가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엘리멜렉도 데리고 가시고 말론과 기련도 데리고 가셨어요. 그 모든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이 이제 이대로 몰락하고 망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실수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집안이 잘 안 돼. 사업이 잘 안 돼. 건강이 안 좋아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일만 남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에 나오는 이 가정도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그냥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는데 한 명은 또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볼지 뻔히 보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룻이라는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룻기를 읽어보면 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다윗 왕이 그의 계보에 있고 예수님이 그의 계보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이 세상이 볼 때는 이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망한 것 같이 아니야. 내가 다시 한 번 더 잡고 이렇게 세우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 룻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근원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이 룻의 결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부모님께 있으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지. 이곳에서 또 잘 살 수 있지. 그것을 던져버리고 내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길이 뻔한데 그래도 이 어머니를 내가 혼자 보낼 수 없어. 내가 챙겨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내가 어렴풋이 배웠는데 이 하나님은 진짜 신인 것 같아. 하나님을 믿고 이 시어머니가 가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이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고 결심했던 이 일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귀한 일을 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결심 하나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먹은 게 3일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거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심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결심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던 룻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을 할 때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룻의 가정은 진짜 폭삭망한 가정이에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 룻의 이방 여인,
아주 약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의 이 결심 한마디 때문에 인생 그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 왕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가문보다 가장 멋진 가문 아닙니까? 다윗 왕이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배출이 된 가문이에요. 그 가문에 룻이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결심 하나로 그 가문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결심 하나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나의 가정도, 나의 가문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결심을 할까?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할까? 그걸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